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설빵집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네. 목설빵집. 자, 인사하기 시작. 네,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설교 전로도 빡 집중해보자. 약간 이 요즘에 이렇게 목설빵집 목설빵집 목사님 설교 전로도 빡 집중해보자 막 이런 밈 있잖아. 야, 너희들 공부도 안 하면서 문화도 모르면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나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지만 오늘도 우리 빡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목사님이 하루의 시간 중에 꼭 지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일까요? 식사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지키는 시간. 그 운동 시간도 마찬가지로 꼭 지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지키는 시간. 큐티 시간도 있는데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뭐라고 희주야? 퇴근 시간도 지켰으면 좋겠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항상 책을 읽어요. 책. 믿지 못하겠지만 책을 정세야 나도 책을 읽는단다. 목사님이 책을 엄청 읽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이 이제 불교에서 엄청 20, 30대들에게 존경받는 여자 스님이 있어요. 원영 스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이제 마음으로 읽는 반야심경 이런 책도 읽어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경쟁 업체에서 뭐가 핫한지 알아야 되니까 나도 경쟁 업체에서 어떤 게 핫하고 요즘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집중하고 막 유튜브도 찍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나도 좀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처점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책들을 보는데 사실 이런 책들을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병들도 참 많은데 더 심한 거는 마음의 병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왜 마음의 병이 많을까?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거나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점점점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책 읽으면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삼산동의 업스케어 교보문고에 가면 종교 서적이 B구역에 있거든요. B구역. B구역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인문학 서적 신간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책 제목이 목사님의 시선을 막 끄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빨대 사회라는 책이에요. 빨대 사회. 부제는 사기 범죄 천국의 도래. 그러니까 목사님 이전부터 이제 대한민국은 아예 사기가 너무 많아서 사기 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는데 이제는 사기 공화국을 넘어서 빨대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빨대를 꼽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 뭐냐면 모두가 자꾸만 소모된다라는 거예요. 소모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소모가 되고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회가 빨대 사회라고 이제 이분이 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사기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사기 피해 금액. 그러니까 사기로만 피해를 당한 금액 얼마일까요? 1000조. 야, 희주야, 그 정도로 나쁜 나라는 아니지 않을까? 사기 피해가 한 얼마쯤 될까요? 1000억? 또 2조. 놀랍게도 100조래. 100조.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사기 피해 금액만 100조래요. 근데 사기를 당한 금액이 100조인데 이거를 다시 회수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100조의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기 당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1조. 그러니까 100분의 1만큼 정도를 회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면 그만큼 돈을 회수받는 것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절차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당한 사람들의 마음만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 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힘든 이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기가 힘든 이유는 마음이 더 크대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대한 배신감, 누군가를 신뢰했을 때 신뢰하다가 잃은 상실감, 이런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목사님도 되게 큰 배신감을 느낀 사건이 하나 있거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울산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의 수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승인을 해서 국대 감독이 막 딱 됐다고 이제 막 뉴스 기사에 막 나오고 여러 막 축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내정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축구 팬들이 축협과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을 막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사기의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열심히 응원해줬어요. 홍명보는 우리 감독, 홍명보는 우리 감독 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해줬는데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는 막 경기를 하는 내내 야유를 하고 막 비판을 하고 막 명청이라 하고 막 별의별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홍명보를 열심히 비난하는 이런 플랜카드들이 경기장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서운함과 섭섭함, 상실감들을 어떤 분노들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본문이 쓰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어떤 한 이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난 사람, 그리고 형제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본문에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부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고 그 중에서 소수의 몇 사람만 예수님 근처에 남아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12제자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2제자라는 단어가 이때 쓰인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다수들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형제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12제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자신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 한 이슈 때문에 그를 떠난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준이 바로 요한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 해야 할 말도 있고 부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막 찾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주변을 막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찾으러라는 말은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집요하게 찾다, 수색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원래는 예수님은 피해 계셨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고 어디 계실지 하면서 열심히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해야 할 부탁 한 가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집착하며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만하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자기들만의 기대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자는 것을 아셔서 몸을 피하셨고 숨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야, 예수 찾으러 가자, 우르르 나온 거예요. 온 사방을 뒤지는 거예요. 심지어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예수님이 어딘 찾으려고. 막 자기들이 먼저 열심히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들의 태도가 막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빨대사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편인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 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대단해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우리 편 만들어야겠다라는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막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막 집착처럼 예수님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열정도 사라졌어요. 뭔가 많이 실망한 것 같고 힘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와, 저분 하는 말씀 진짜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저 사람 뭐지? 이런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가진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께 매료되었고 무리가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여겼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기적이었다는 기적.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보낸 기적, 보여준 기적,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매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저 사람만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이 힘든 상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이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지. 근데 저 사람 로마 편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도와주네.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있네. 우리 도와주네. 우리 편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자신들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야, 나 그런 거 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한 진짜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다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사고 내 피를 먹어야 산다. 이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참된 의미의 떡과 잔을 마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해주신 겁니다. 그 문제는 이 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떡과 피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 그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는데 저희 그거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라는 반응으로 예수님께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떡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어찌됐든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함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은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율법도 사실은 다 지키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마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내 영혼은 괜찮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구원받았어.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내 지금의 상황, 내 지금의 형편이 나아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떡 급히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말고 딴 거 주니까 실망했고 분노한 겁니다. 이 60절에 설명된 어렵도다라는 표현은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 아니에요. 와, 저 말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저 사람 지금 한국말 하는 거야, 영어 하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와, 저 사람 말 진짜 기분 나쁘네, 화나네,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줄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주냐고. 줄 수 없으면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상할 것 같아. 아니, 다 줘놓고 또 줄 수 있으면서 왜 그거 안 주냐고. 이거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필요한데 왜 그거 안 주냐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걷는 건가? 이렇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배신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표현, 그 분노의 표현을 그냥 떠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나한테 그런 거 못 주는 사람 필요 없어, 꺼져, 너 싫어, 나 간다. 그냥 장소만 떠난 게 아니라 아예 예수라는 그 한 사람, 그분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자리만 피해버린 게 아니라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애타게 찾았던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반감이 들자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빨대 꽂을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특별한 능력,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막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팀이면 진짜 좋겠다. 저 사람 로마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지 않았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저 사람 우리 잘 이용하자. 저 사람이 맨 앞에 서서 나가면 우리 크게 피 볼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몸 상할 것 같지, 우리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은데, 죽어도 쟤만 죽잖아. 괜찮을 것 같은데, 쟤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쟤 이용하자. 이렇게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욕망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를. 그냥 빨대 꽂으려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빨대 꽂으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이용해 먹으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들은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배고플 때 전화를 하면 목사님 뭘 해주겠어요? 배고파서 전화를 하면 내가 뭘 해주겠어? 뭐라도 사주겠지, 맞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오늘 국밥 먹고 싶은데 목사님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했어. 국밥 먹고 싶다고? 그래, 국밥은 좋은 음식이지. 국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괜찮지. 맛있겠다. 끊었어. 기분이 어떨까?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던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실망이 되어버리고 아예 예수를 떠나기로 작정한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그 피와 살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저 사람 그냥 인물 아니다, 크게 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저래 살다 죽겠지, 쟤 없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 찾자 하면서 그냥 아예 예수를 그냥 배척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던 무리들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남은 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6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쟤들처럼 혹시 너희 마음에도 거리낌이 생겨? 반감이 생겨? 불만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특이하게 이 질문에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만 나와. 너희에게 불만이 있어? 너희 지금 마음에 걸려? 나 불편해? 나 싫어? 이런 느낌의 의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떡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있으면 배부르겠다. 근데 그 떡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준 그 메시지 그 자체가 자신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에게 마음이 걸려라는 질문은 야, 너희도 여전히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의 배만 불리기를 원하냐? 너희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 너희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느냐? 왜 지금 나와 함께 남으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그들을 살리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 떡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살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나라고 얘기했잖아. 나를 먹고 누리는 거, 단순히 그게 인육을 먹고 사람의 어떤 그 인육을 먹는 그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말씀을 내 삶에 체휼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도 여전히 그게 아니라 다른 것 구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눈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다른 걸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분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바보 같은 놈, 뭐라도 하지. 기대가 너무 많았으니까 실망도 그만큼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게 짜증이 나는 거지. 쟤 저런 능력 있잖아, 왜 안 써? 쟤 저렇게 안 되는데 왜 저러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능력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바본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더 큰 분노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실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내 기대와 내 소망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 그 내 마음의 걸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의 걸림은 오지.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 똑같이 마음의 걸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걸림 앞에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려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약간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남은 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걸림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동참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의 양심의 시도를 무시하고 떠나버리느냐, 이것이 남은 자들과 떠난 자들의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의 걸림은 있지만 이 걸림 너머에 저분이 말씀하신 저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와 그냥 다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한 채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답을 나에게 요구하는데 나는 그 신호에 바로 반응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해 줄 만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 본문 66절 6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자들에게도 물어봐요. 야,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떠날 거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진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폭탄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틀렸다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해온 방향, 방법, 삶의 어떤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처럼 막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그냥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냥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떡 하나 더 주면서,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준다면 떡 하나 더 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떡 주면서, 야 근데 그게 아니라 배부르지, 그래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어라고 알려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진짜 의미를 던져주셨던 거예요. 그 자기를 향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그들에게 이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그들은 회복될 수 없다라는 어떠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무리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고 서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삶에 착 찾아오는 순간 모든 기강이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필요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거 싫어, 거부할래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나 예수님 싫어, 나 저런 거 필요 없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도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떠나가면 나 혼자 남는데, 나 외로운데, 야, 너희 안 가면 안 돼? 야, 나 혼자 있기 싫은데 무서운데, 나 돌 맞으면 어떡하지? 야, 안 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은 자들이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들고 흔들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떠나갈래? 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시고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떠나간 사람들과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앞서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본문은 12제자라고 언급합니다. 구분 짓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갈 때 제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한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대한 그 대답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선물은 그래, 너희는 내 제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또 동일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에 막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진짜일까? 근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은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그 믿음의 주체를 놓고 갈 때 그들은 마음에 의심이 들지언정 그래도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2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본문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요를 기대하신 그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그분의 가르침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이 알았어, 믿음으로. 아 그래, 저분이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의 삶을 고치고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한 모든 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 저분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 저분이 저렇게 하고 나서 늘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구나. 저분에게 생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니까 아 내가 이분을 붙잡지 않으면 나 또한 죽음의 이 지배 아래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저 떠난 저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옥죄는 죽음의 어떤 지배 아래에 살겠구나. 나 저렇게 살기 싫어. 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겠다. 저분에게 생명이 있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으로 표현된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타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앞서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수가 듣고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와서 떠나게 만들었던, 마치 폭탄처럼 찾아온 그 말씀, 모두가 듣고 화나서 떠났는데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다수들은요 저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저게 생명인지도 모른 채 떠나갔는데 우리는 방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주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나를 살리는 진짜 생명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도 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그들은 귀한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떠나갈 거야? 너도 갈래? 라는 그 질문에 아니요 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에는 예수님,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진짜 생명을 얻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고 제자들은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 다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설교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거부하고 싫어했는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 이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언제 예수님을 떠나는가? 나는 언제 예수님을 배신하는가? 늘 그 원인을 살펴보면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폭탄처럼 터지는 그 하나의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선포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약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가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진짜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 그게 목사님도 목사가 안 되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 신대원 졸업할 때쯤 목사님 노량진도 가봤고, 여러분. 목사 안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계속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괴로우면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답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았던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흔들림이 있고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니까 이들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을 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기대를 캐치해서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의 다음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알기 전에 먼저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잖아.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잖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알고 나서 믿고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어야 알아지는 거예요. 믿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충족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 전에 어쨌든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제자로 구분되었던 거예요. 똑같이 저분 진짜일까라는 마음의 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사람의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은 사람의 방법이 더 정답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 앞에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떠나는 게 더 옳아 보여.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능력 없어 보이는데, 별론데, 야, 시간 낭비하지 말자. 우리 지금 1시가 급한데 또 다른 누구를 찾아야지. 떠나는 게 더 정답 같은데 미련해 보이나 그분을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훗날 그들을 진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당신은 거룩하신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에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일단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붙잡는 거예요. 일단 나 아직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전히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말씀의 의미도 모른 채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이 남은 자들, 이 제자들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훗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들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진짜 제자로, 진짜 사도로,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선택했던 작은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 믿음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바보 같아 보여요. 이 시간에 딴 거 하면 더 하지, 알바를 하면 돈을 더 벌지, 공부를 하면 더 단어를 더 외우지.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선택이 훗날 내가 주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이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어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이 그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훗날 나를 그 고백대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농도가 정말 짙어지기 위해서, 이 고백이 정말 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고백의 농도를 짙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는 어떤 고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상을요, 여러분, 잠깐 멈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목사님도 일만 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잠깐 멈추면 보이는 게 있어요. 막 일하다가 잠깐 멈춰서 핸드폰 보면요, 집에 빨리 오라고 막 카톡도 와 있고요. 왜 안 오냐고 기다린다고 막 카톡도 와 있고, 친구들 연락도 와 있고. 잠깐 멈춰야 내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알아지거든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한 학기. 진짜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멈추자고, 3일만. 많이도 아니야, 3일만 멈춰보자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 3일에 한번 내 믿음의 고백을 걸어보자고, 여러분. 그러면 이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3일이 진짜 나에게 너무 소중할 수도 있어. 진짜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이 3일이 나에게 어떤 3일이 될지 좀 믿음으로 결단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을 회복해보자고요. 상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살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막 수련회 영상도 봤지만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막 은혜 받았고, 그 감격이 여전히 가슴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남아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정말 의지가 남아있습니까? 큐티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놓쳐진다니까.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놓쳐진다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분해서 잠깐의 일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에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3일 동안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 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고백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고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너 누구야? 너 뭐니? 너 왜 사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대답은 뭐예요? 저 좀 돈 좀 잘 벌고 싶어서요. 저 좀 잘 살고 싶어서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라는 고백들 정도밖에 없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고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남은 12 중에서도 한 사람은 마귀였어요. 남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남았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내 삶을, 내 시간을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을 주를 위해 포기할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을 내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을 위한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자체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 떡 필요하지? 이 떡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나야. 너희에게 떡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해. 나를 소유해야지, 나를 믿어야지, 나를 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 좀 드립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고백을 회복합시다. 그때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